기대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보다 일단 궁금한 게 어떻게 임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안다는 표현이 나오면 아주 좀 pay attention,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를 한다는 표현으로 자주 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안다는 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리아가 묻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리아 자신은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처녀 버진인데 어떻게 아이를 뵈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인데 이거를 하네. 얘가 벌써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네. 가끔 여러분의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당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들었지? 이렇게 누가 이거 가르쳐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부모님들과 얘기해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친절하게,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친절하고 당황하지 않고 바로 더 자세하게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 알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건 기적이다.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니까 가능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아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유스그룹에서 크리스마스 플레이를 매주 금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간단하게 대본을 써서 또 이제 그것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 네이티비티 스토리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이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스쿨 다니는 여학생이 이제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미혼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위선자라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진행되는 플레이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미국 사회에서든 여기 한국에서든 장성한 성인이 결혼 관계 안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것을 아주 기뻐해주고 또 베이비 샤워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아이와 또 임신한 아이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가운데서는 또 안 좋은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싱글 맘스를 위한 정부에서 보조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라이프 비영리 기관에서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10대 미혼모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마리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익사이팅한 성경의 기적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본인에게 일어난다고 말해줬을 때 우리가 마리아였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리아가 지금 이것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엄마한테 꾸중 듣고 잔소리 듣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도 아주 처참하게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좀 가혹한 시스템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이런 유대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금방 계산이 나왔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말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바로 본인의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혹은 불만, 불평 같은 것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의가 바로 자기가 뵙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찬양을 하면서 일종의 선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것일까요? 엘리자벳과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 선포는 아마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고통받았던 대부분의 유대인과 같이 그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던 헤롯 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잠시